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아합이 엘리야에게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대아에 속한 베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에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 앞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모두가 겸허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이 말씀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갈멜산 대전 5번째입니다. 드디어 갈멜산 대전 이 전투가 마지막 마무리되는 그런 설교입니다. 갈멜산 대전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봤고 어찌 보면 이 예언자 운동의 최절정이면서 예언자 운동의 뿌리가 단단하게 놓여지는 그러한 대전이 바로 갈멜산 대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천지의 호수와 같은 천지의 물과 같은 역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5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갈멜산의 대전의 대승, 쾌승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과 450명 바알 숭배자들 그들과의 대결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로 그 불을 튼튼하게 그 불로 곳을 불사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다. 바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실증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 450명이 모두 처단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는 척결이 되고 이제 야훼 신앙이 탄탄하게 그 문을 열 것으로 생각되는 역사적인 장엄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이후에 새로운 데몬, 새로운 악마가 등장합니다. 역사는 최절정에 이르를 때 새로운 기회도 부여하지만 그 새로운 기회에
새로운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린 경험을 통해 몇 차례 겪었습니다. 구약에는 바로 이 엘리야의 사건 이후에 아합 임금이 아닌 새로운 데몬,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바알 숭배의 원조자, 이 아합의 왕후,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위기로 몬 뿌리이고 그 본부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이세벨 왕후입니다. 아합이 이세벨을 왕비 자리에서 내치고 그동안의 바알 숭배 혼합주의 정책을 폐지하고 이스라엘의 개혁 정책, 혁신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모두가 기대했지만, 그러나 이때 이세벨이라는 새로운 데몬이 전면에 등장한 것입니다. 본래 대승 이후가 위험한 것입니다. 큰 성공을 하고 큰 뜻을 이룬 이후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엘리야는 이 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마 민생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비가 3년 6개월 만에 처음 다시 왔으니 대중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어떻게 삶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피고 그것을 이끄는 것이 엘리야에게는 더 중요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궁에서는 음모가 싹트고 있습니다. 방심의 뒷문을 열고 데몬이 등장했습니다. 아합이란 임금 참 졸장부입니다. 그동안 승전하고 부를 쌓을 때는 왕처럼 등등했지만 이렇게 패전한 이후에 이 아합은 이 갈멜산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하나하나 시시콜콜 일러 바칩니다. 그는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실세가 이세벨, 그 왕후라고 하는 사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안전자가 아니라 그 아내가 대통령 노릇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 상황과 유사합니다. 아마 앞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지면 이런 모습들이 다 국민 앞에 통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정의 정면에 이세벨이 나서게 됐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내가 내일 너를 죽여버리겠다. 네가 죽인 저 바알의 제사장의 목숨과 똑같이 되도록 만들겠다. 이 통첩 앞에서 엘리야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세벨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도주의 길을 택했습니다.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숨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큰 승리, 역사적인 승리 이후에 이 승리를 관리하는 데 실패한 이 엘리야와 같은 모습의 경험을 몇 차례 했습니다. 첫째,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우리의 경험이 그랬습니다. 6.29의 항복으로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이고 그 뒤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됐습니다. 마치 아합 뒤에 이세벨이 나온 것처럼 노태우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말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양김, 김영삼 씨와 김대중 씨는 누구로 나가도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오만한 나머지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독재와 싸울 때는 단결해서 힘을 합쳐 싸우더니 이제 대통령 자리를 두고 이 6월의 대승을 확인해야 되는 그 표로 확인해야 되는 그 순간에 둘은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이 사이에서 부정선거와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군부의 정권이 이어지고 계속되는 순간입니다. 군부 독재를 무너뜨리려는
유언항쟁의 그 국민의 염원들이 실패하는 그런 순간, 역사에 쓴 순간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또 다른 경험을 우리는 촛불항쟁에서 맛보았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권, 새로운 정부를 세웠습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 대통령, 그 정권,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소신하고 무능하고 말했습니다. 사회 대개혁의 길에 나서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우유부단하게 5년을 보낸 후에 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그 결과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항쟁 이후, 승리 이후에 그 승리를 관리하고 열매를 맺는 데 실패하는 이 쓰디쓴 모습,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칼을 피하여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기양양하며 그곳에서 엘리야의 발의 이 제사장들을 처단하던 이 승자의 모습은 간대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취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 그것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정도면 됐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언제 그러는가? 승승장구하던 엘리야의 모습에 그 반대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한때 지도자였던 그 사람이 이렇게 나약한 자신의 비굴함을 보이는 모습,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비겁한 모습이라고 그것을 비판하고 배척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예언자 운동의 현실에도 이 두 가지 고민의 모습이 여전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언자 운동을 재생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의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 있는 그 산입니다. 그 산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야훼 하나님이 최초로 만나서 계약을 맺은 그 약속의 산입니다. 호렙산,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 바위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족속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을 맺고, 그리고 그 약속을 비준하면서 이 법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율법의 돌파를 받은 산, 그 산이 이 시내산, 그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정신적 뿌리가 바로 이 시내산에 있습니다. 그 뿌리로 이 호렙산으로 다시 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9절부터 14절, 13절까지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곳에서 굴에 머물러서 하나님에게 이릅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나마저 죽이려고 이렇게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굴 앞에 폭풍 같은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폭풍의 위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실까?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왔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라고 잔뜩 기대하며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진 속에서도 말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한 불 같은 것이, 그 불이 이 산을 휘덮으며 그 속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가 엘리야는 기다렸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 속에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지진 속에서, 불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조용하고 잠잠하고 고요한 속에 세미하게 들리는 여호와의 소리가 엘리야의 귀를 두드리게 됐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왜 여기 있느냐? 야훼 앞에, 야훼의 이 속삭이는 소리는 그 폭풍이 되고 지진이 되고 불이 되어 그의 귀를 두드리며 그의 영혼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람 왕 누구를 세워라. 이방인의 왕을 세우는데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예후라는 사람을 만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 아합을 물리친 왕이 되게 해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정치에 개입을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예언자 운동, 그것을 이어갈 엘리사를, 후계자를 데려왔습니다. 이 너희의 이 예언자 운동을 이어가라.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와 그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이 엘리야의 이 운동, 예언자들의 운동을 이어갈 그 엘리사 후계자를 세우라 라고 하는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국제 정세를 움직이시고 정치를 움직이시고 그리고 예언자들을 깨우시고 이끌어가시고 그것이 그 대를 이어서 가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의 운동을 계속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를 뒤덮고 있는 것은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을 덮고 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중동을 휘감고 있고 이제 대만과 한반도에서 동아시아로 옮겨올 전쟁의 폭풍이, 전쟁의 예고처럼 지금 이 정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폭풍과도 같고 지진과도 같고 불과도 같은 이 전쟁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년을 보내면서 24년 내년을 긴장 속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무엇인지 그것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쫑긋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제 정세를 움직이시고 국내 정치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새로운 그것 판을 바꾸시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섭리의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소리, 그것을 듣고 평화와 안전과 평화를 바라는 그런 새로운 세계, 새로운 2024년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갈멜산 대전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참된 평화가 이곳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엘리야 시대에 국제 정세를 움직이시고 국내 정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끌어갈 후계자를 계속 만드시고 계속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운동의 놀라운 역사가 2024년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계속되는 이 지구촌, 그리고 불평등이, 그리고 양극화가 극단화되어져서 인간들의 마음의 갈등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떠한 것이 참된 평화와 참된 안정이며 참된 안전을 우리가 구하게 될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듣는 이 연말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